지난 6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친히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와 석군제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들의 몫은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 8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의 법은 다 정해졌죠. 제단도, 성막도, 제물도, 제사의 순서도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죠.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집례하고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의 완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길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모든 동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씻기셨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론은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은 단순히 아론의 임직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신지를 잘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제복을 입죠. 소방관은 방화복을 입습니다. 자,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복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옷, 의의 옷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또 입혀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세워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증가하죠. 자, 레위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입니다. 왜일까? 이 표현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거룩함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제사도 승막도 제사장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이 자신을 추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이 투표를 해서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뽑아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고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세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힘도 없었고 제 가운데 영혼이 죽어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의 자리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본인의 성품, 내 본인의 습기를 가지고 주의 거룩한 그 자리까지 나간다? 어린 반푼도 없죠.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만지심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라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론을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말씀하죠. 자, 이 장면은 그냥 몸을 깨끗하게 씻는 목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심리하다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잊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그만큼 하나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씻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누가 씻겼는가입니다. 아론이 스스로 강가에 가서 목욕했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죄 없다 하고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자격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씻기신 후에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7절 이후에 쭉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하나씩 입혀줍니다. 속옷을 입히시고 띠를 띠게 하시고 겉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히시죠. 그리고 정교하게 짠 띠를 매게 하십니다.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비말 그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관을 씌우시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정결이라는 글을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이 자기 손으로 옷을 꺼내어 입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하나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되죠. 사람은 흔히 착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선한 것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전적인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성령의 은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계셔야만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를 받아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 옷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잠시 해드릴게요. 기회되면 출애굽기 강의를 한다면 자세하게 더 볼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먼저 세마포 속옷입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힌다고 했죠. 속옷은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를 숨죠. 왜 숨었습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 하나이다라고 말해요. 죄는 언제나 수치를 가져와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고 선행으로 가려보고 종교생활로 가려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결코 이 죄는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이라는 말씀하죠. 오늘 아론의 속옷도 이와 같은 의미예요. 죄인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입은 이 의옷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수치를 내가 덮어주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띠죠.
띠는 단순히 옷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매는 우리 허리띠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띠는 언제나 준비와 충성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준비와 충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두르시죠. 바로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 섬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옷일까요? 겉옷이죠. 청색 겉옷입니다. 청색은 성막에서 자주 등장하는 색입니다. 에봇 겉옷은 순수한 청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청색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즉 에봇 겉옷은 영광스러운 신성을 말씀하죠. 이것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에봇이죠. 에봇.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복입니다. 이것이 어깨에는 어깨에 뚫으면 띠가 있죠. 그리고 그 속에 호마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백성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흉표입니다. 흉표에는 12보석이 있습니다. 각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깨가 능력을 의미한다면 가슴은 사랑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능력만으로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이죠.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림, 빛, 둠밈, 온전함. 하나님 뜻을 묻는 도구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완전함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우림과 둠빔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관과 금패죠. 거룩하 신왕이신 예수를 뜻합니다. 관을 씌웁니다. 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 관과 밑에 관 차이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쓰는 것과 제사장이 쓰는 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금패를 답니다. 그리고 그 금패는 코데시 라이허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됩니다. 여기 코데시 라이허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패에 두르고 제사장은 하나님 구별되어진 그러한 거룩한 자이다라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바로 삶의 자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성결함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생활 속에서 온전히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예수가 욕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구별된 존재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인정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야겠죠.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그런 옷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자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포는 바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옷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신 이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말씀 보면 옷만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막에서도 제단에도 아론에게도 기름을 붓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은 언제나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사도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을 입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뭐예요? 제사장들입니다. 비록 제사장이 입었던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만의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이 제사장 옷을 입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아론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에게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7장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데 멈추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부르시고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온전히 삶을 통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의 부여되어진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율방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입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교만의 옷을 입고 산다면 역시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입고 살아간다면 또한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입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옷은 명품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옷은 직분도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옷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옷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말 속에 이 그리스도를 입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입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우리 일터에서도 그 예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이 나를 볼 때에 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사셔서 여러분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